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가 좀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또 살아내는 삶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바요, 또 믿기 때문에 그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음의 삶의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하는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욱 감사의 일들을 찾아보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참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대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우리 출발,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항상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그 출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고백을 한다면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또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또 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내가 삶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해,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죠. 그리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대면하고 또 부딪히면서 살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한 주간도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진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수만 가지 오만 일들이 정말 많죠. 대면하고 다가오고 때로는 갈등하고 뭐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어때요? 때로는 기쁨이 올 때도 있지만 낙심, 좌절 또는 절망 아니면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근심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대면할 때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가 다가오는 것 중에 그것이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해야 될 염려가 다가오는 일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또 내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할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그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불안, 초조, 염려,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을 차지하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뭐가 먼저 나오느냐? 한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일에 기분 좋다가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걸 주목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이 위로 다리까지 훅 하고 나옵니다. 예. 왜? 그거에 대해 근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이 불안이 있고 아침에도 잠깐 빵을 먹어서 공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년 입시잖아요. 이제 고3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메이크업 관련해서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내년이 되니까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메이크업 학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학교가 서경대학교래요. 4년제. 거기를 이제 목표를 두고 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입시 전문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10개월 동안에 이제 800만 원, 10개월 동안 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따지면 80만 원씩이잖아요. 학원비가. 근데 그거를 한 달에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린대요. 그래서 학원 못했다. 근데 어때요? 벌써 그거를 일단 당장에 감당을 해야 되니 이 공부를 가르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당장에 목돈 내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내려면 얼마나 또 걱정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은 뭐가 먼저 나와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때요?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 뭔가 무거운 것이 묵직하게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니까 그것이 어딜 통해 나타나요? 그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들 보세요. 어때요? 근심과 염려가 없는 평강과 기쁨의 얼굴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좀 무거운 게 하나 좀 달려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고 인사해야죠. 옆 사람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 낯빛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벌써 얼굴빛이 무겁고 묵직하고 그 안에 어떤 기쁨과 평안과 이런 빛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모든 삶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러한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결국은 거듭난 영이 진짜 나라는 것. 내가 이 몸 안에 살면서 육신, 이 세상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영인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의 일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인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방법은 결국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듭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영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결과도 분명하게 성경적 원리로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삶에 기쁜 일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지. 어때요?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우리 장목사님 얼굴을 뵈니 한 주 동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덩실덩실하니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그죠? 어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눈으로 대면하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너희의 자리다. 바로 이르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1절은 자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나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결국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인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세밀하게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후에는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고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데려가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뭐 현실 같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 같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왜? 엄밀히 따져보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을 주목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변화는 어디로부터 와요? 맞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 약속되어지고 너에게 준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의 이 수만 가지 찰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축약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보내주시 않았냐?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과 삶을 보고 또 세상 속에서 그걸 대면하다 보면 사실은 뭐예요? 그런 문제들이 좋은 일로 염려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내 삶에 또 불안정한 것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열중하다. 때로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열중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는 수만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뭐 할 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집중할 때, 염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것에 열중할 때에 바로 염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거듭난 영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어때요? 무언가 주목하다 보면 사실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싶지만 받죠. 때로는 어때요? 무의식 중에라도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는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보여지는 것, 다른 것에 주목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이 그냥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게 누적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무의식 중에라도 무엇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에 영향받은 그러한 말, 때로는 그러한 행동, 그런 마음의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많이 느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그 문제라고 오는 것들, 네 마음을 상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일들에 뭐 하지 말라? 주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거기를 그냥 주의 깊게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걸 집중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안, 초조, 그리고 마음에 뭘로 와요? 근심으로 와요. 근심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주목하지 말라. 그 일들에 집중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리고 이 근심이 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그때 잠깐 그때 오는 그걸로 족하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해서 이 일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에 오는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근심이 다가오고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은혜로 풍성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을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갖는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근심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해서 말하고요. 하나는 세상 염려, 세상 근심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우리의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하되 우리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걸로 인한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날의 염려는요,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근심을 뭐 하지 말라? 계속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날, 지금 다가온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날로 족한 것이지 오히려 너를 돌보시는, 그리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을 낳고요? 사망을 낳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누가복음 8장 14절은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진짜 무의식 중에라도 뭐가 나오도록, 말씀이 움직여 가도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이란 건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는 뭐예요? 꿈속의 세계와도 같잖아요. 꿈 많이 꾸십니까? 꿈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꾸어지나요? 잠자는 상태는 뭐 어떤 상태예요? 무의식의 상태잖아요. 무의식의 상태 속에서 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도 메시지를 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셔서 어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것을 이제 미리 앞서 무의식 중에 그 계시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꿈을 완전하게 다 믿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것도 영적인 꿈도 있어요. 왜? 근데 그렇게 주시는 건 뭐예요? 그 꿈은 내가 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되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 심령 속에 흥황하도록 한다면 그 말씀 무엇을 나타내요? 무의식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셔야 될 할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 그 최종 결과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회복을 향해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근데 그게 최종 결론이 누구였어요?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절기, 제사, 그 역사적 사건들, 모든 것들은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고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는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만 아신다고 성경은 선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에베소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그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뭐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큼은 네가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 손대지 마라. 왜?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야,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어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네가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지만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 너와 나와의 그 경계가 어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그 선은 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미혹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어때요? 맛있었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아마 아담에게 가깝죠. 그리고 아담에게 뭐래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은 신사적이라 아무 말씀 안 했을 거고 공집사님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응? 저기 공집사님 몰래 딱 선악과 따먹고 와서 먹으라고 주면은 아마 공집사님 같았으면 이런 빛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따먹었냐고 아마 막 잔소리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거기 가서 그걸 따먹었냐고 막 잔소리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하와를 버릴 것인가? 야, 너는 죽어.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아니면 뭐예요? 알고도 같이 먹던가. 근데 아담은 어땠어요? 그 모든 결과를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초의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줬을 때 어때요? 두 가지 선택이죠.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같이 먹을 건가. 그 결과를 알고도 뭐예요? 그것을 먹잖아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인류의 타락과 함께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처럼 사람에게는요,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란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는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남바노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세상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어떤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붙잡고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관해서, 그 상황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왜? 기도와 간구를 통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 날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나의 이름으로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자, 14장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 어떤 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도리어 그 모든 일이, 네 삶에 도전하는 모든 일이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는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가 원하고 구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구함으로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 혜민이 어디 가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가요? 우리 혜민이가 이번에 수시 시험 보러 가는 날 이제 어떻게 아침에 이제 출발하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이제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그 수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오자마자 한 얘기가 그냥 기도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기도를 뭐 제대로 못 해줘서 망쳤대나 어찌
막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제 지가 뭐 대답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뭐 말이 꼬였는지 어쩐지 막 그래서 그랬죠. 야,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지. 빨리 취소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느껴지게 하면 그 되는 거야. 근데 왜 기도해 놓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네가 벌써 그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말을 하냐?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결국은 기도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네 말로 이미 취소함으로 사라진 거다. 다시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근데 지 말로는 실수했다고 저거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지,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뭐 네가 노력을 최선을 다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하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거기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줌으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모든 지각,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또 주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승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영으로부터 오고, 그 영에 있는 선한 것들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도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평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더 이상 우리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그만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면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붙잡아 주시겠대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때 참 휘둘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가 주목하는 그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주목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케 하고 변화케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행할 때에 오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도전하고 우리로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하고 오늘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그 은혜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통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